방주에 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적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구하는 기도는 유치한 기도라고, 이제 누가 하나님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를 하냐고, 부끄럽지 않냐고, 이제 하나님이 너의 마음 다 알고 계신데 굳이 그런 기도를 하냐라고, 이제 이런 설교를 들은 이후에 마음에 제가 찔림이 있었는지 그 이후에 기도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오늘은 졸리다, 오늘은 춥다, 오늘은 감기다, 오늘은 덥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게임이랑 악기 치는 거, 음악 듣는 거는 이제 처절하게 매달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사역자가 되고 나니까 내가 그 설교자였다면 그 뒤에 단어를 조금 더, 문장을 조금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기도하는 것은 어떨까요?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닙니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그러지 그러면 무슨 다른 단어가 있겠습니까? 이제 전혀 유치하지 않은 기도인 거죠. 하나님은 뭐 내 마음 다 아시니까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시긴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 아실 겁니다. 이제 기도는 부르짖는 겁니다. 구하는 겁니다. 이제 아이가 갑자기 와서 어머님 저에게 이제 밥 좀, 저녁 좀 차려 주시옵소서, 밥 한 술만 주시옵소서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옆에 아이만 봐도 엄마 나 배고파 이러지 보통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여리고 성의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당당하게 예수님께 소리쳤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것보다 기도하는 것에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몸부림친 사람,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은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처럼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주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셨고 홍수에 대해 알려주셨고 대비하게 하시고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온 노아처럼 하나님께 처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선택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20년간 방주를 짓습니다. 당대에 방주를 짓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굉장히 많은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만 봐도 저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대 전체가 하나님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그래서 당시에 굉장한 조롱거리였을 것입니다. 저희도 살면서 조롱받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조롱받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주일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것들이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염려가 됩니다. 왜냐면 제가 학창 시절에 이제 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닌다고 많은 조롱거리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에게 그 친구들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과 연은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은 이어지지 않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조롱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앞으로 더 힘겨운 시대에 과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정말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마음 한켠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론 믿음은 사람들 눈에 합리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더라도, 머리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정입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본가에 가면은
아버지가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어떤 거냐면요. 사극을 그렇게 많이 트십니다. 옛날 사극, 현대 사극이 아니라 옛날 사극. 이제 장금이, 불멸의 이순신, 이제 주몽, 장보고, 이제 그거 나오는 채널을 항상 찾아서 재밌게 보세요. 그게 무슨 재미가 있나, 허준이 무슨 재미가 있나 하면서 이제 계속 보시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런 사극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방금 말한 제가 나열한 사람을 이제 직접 만나 보셨나요? 저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실존 인물이라고 믿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인 거죠. 물론 역사적 자료들이랑 이제 전문가들의 연구와 사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옛날에 실존했을 것이다 라고 확실했기 때문에 내가 믿기로 결정해서 믿는 겁니다. 저희가 믿는 모든 것은 내가 믿기로 결정해서 믿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결정이고,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의 약속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을 계약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라고 믿기로 결정해서 믿는 겁니다. 그 아무도 예배하지 않았던 창세기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요, 38장 39절을 보시면 예수님도 이 시대를 어떻게 말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못하였으니. 아멘. 저희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이 정보와 매체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거죠.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 세상을 보니까 노아 너밖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노아가 정말 의로운가요? 이제 창세기 9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이제 홍수가 끝나고 노아를 보면은요, 포도주 이제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고 마시고 취해서 발가벗고 잠에 듭니다. 노아도 결국 이제 죄를 짓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살만해지니까 기도가 느슨해지고 타성에 젖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방주를 통한 구원은 노아의 선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전 그 시대에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에 바르게 응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전해주신 것이죠. 성경에서 구약에서 의롭다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차디크라고 합니다. 의미는 첫 번째로 언약에 신실한 사람,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동행한 사람. 그게 그 시대에 노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에 감사로 반응하기를 원하면서 나오는 사람을 지금도 의롭게 여겨주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의로운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죠. 우리는 여기서 약속을 주시고 또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인간은 이제 아무리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도 몇 번은 거짓말을 하고 한두 번은 배신을 합니다. 이 배신이라는 게 정말로 배신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기대를 했는데 기대를 저버리고 이제 실망을 주는 것도 일종의 배신이라고 볼 수 있죠.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되려보려고 노력했지만 그 사람에게 실망을 준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실망을 줘본 적
한 번쯤은 인생에서 언제든지 있거든요.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몇천 년이 지나도 배신하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바로 우리가 가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를 택하셔서 구원을 약속하셨고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주시는데 그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베드로후서 3장을 읽어보면 후에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3장 4절에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하면서 세상은 항상 그대로 조롱합니다. 조롱하는데요. 하지만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아멘. 세상은 항상 같지 않다. 너희가 몰라서가 아니라 일부러 잊으려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미 한번 물로 심판하셨다 하며 하나님이 실제로 개입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서 7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느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경건하지 않는 자들만 심판하시고 하늘과 땅을 남겨두신 것은 미래에 불로 심판을 하시기 위해 간직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으려고 해도 인생의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멸망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예수 믿고 의로운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기서 약속의 뜻은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노아 시대 때 홍수 때 불경한 자들을 이제 심판하시고 제약된 세상을 이제 새롭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불로 심판함과 더불어서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온 백성들을 구원을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홍수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것이죠. 혹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혹시라도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지 못할까 생각해 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많았는데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 때면 혹은 이제 뭐 다른 사람이 이제 가족이 공동체가 뭐 구역이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말라고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멸망의 심판은 없다고 성경이 그 약속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실 것을 이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노아의 때처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간절히 믿으며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꼭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저희는 지금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노아도 그 약속을 보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2절 3절에 보면은요. 이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남기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보니 바로 제사
쌍인 것이죠. 한 쌍씩 짝을 지어서 데리고 들어간 건 종의 보존을 위해서, 정결한 짐승 7쌍은 제사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정결한 짐승이란 이제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짐승을 말하는데, 이로 보아서 방주 안에서 이제 우리가 제사가 드려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시대의 제사는 현 시대에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죠. 저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마음으로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없다면 예배를 드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를 이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다고 종종 고백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여기서 결단을 하고 나아가는 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단순히 의식적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불안하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우여곡절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동생을 통해서 ISA 계좌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ISA 주식 계좌를 처음 만들었어요. 그 요동치는 그래프를 보면서 저는 두려웠습니다. 아, 세상이 정말 이렇게 요동칠 수도 있구나 하면서, 저는 그런 주식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런 주식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들을 생각보다 빨리 알게 되겠구나. 벌써부터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지금 시대에는. 그래가지고 아이들도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아가겠구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정말 우여곡절인데, 그 당대 시대에도 세상은 정말 우여곡절이었습니다. 근데 거의 1년 동안 이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있었습니다. 그 방주에 있었는데 그 방주 안에 한번 상상을 해보면 창문은 아주 작아서 이제 밖이 보이지도 않고 이제 그냥 물 부딪히는 소리야, 번개 치는 소리, 이제 배는 흔들리고 동물들은 소리치고, 이제 그러한 방주에서 1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 겁니다. 더불어서 그 안에는 8명이 총 있었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인 셈, 함, 야벳, 그리고 나머지 3명의 이제 며느리들이 있었습니다. 총 8명이 다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얼마나 서로 의지하고 또 예배 잘 드렸다, 얼마나 세워주고 돌봐줬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건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해주시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때 서로를 의지하기도 하고 세워주는 공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예배와 공적인 교회의 예배를 드리길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4절 5절 말씀입니다. 노아에게 이때 보면 7일이 남았었습니다. 7일이 남았는데요,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 동물들을 7일 동안 다 방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많은 짐승들과 어떻게 하면 이제 1년 동안 살았는지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변 냄새들과 그 소리치는 것들과 그것을 1년 동안 함께 하려면 정말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들은 일도 아니었다는 거죠. 동물들이 짝을 지어서 노아가 붙잡으러 가기도 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하셨습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모든 게 불가능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고 섬기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요, 이제 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각자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교회를 다 할 수 있을까요? 없죠.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시면, 공동체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에서 될 수 있는 게 정말 생각보다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이런 생각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신 일을 우리가 마무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9절, 1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아멘. 그 많은 동물들이 때가 되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노아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그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넣었습니다. 혼자 하려면 너무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이 힘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노아는 방주에서 1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동물들과 잘 살았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이렇게 쉽다는 것을 노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동물들과 어떻게 살았는지는 자세히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와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신다면 어려워도 괜찮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 보면은, 제가 아이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얼마나 키우시기가 힘드십니까? 이제 문제가 많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시면 알아서 잘 성장하게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방주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와 자녀들이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방주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주 아래 동물들이 많고 얼마나 복잡하고 냄새가 나고, 저는 냄새밖에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냄새가 얼마나 날까? 그러나 그 방주만이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밖에서는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내가 잘 나도 홍수 앞에서는 그 세대 사람들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재홍수 앞에서는 내가 아무리 잘 나도 무언가를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방주 안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종종 교회가 방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문제가 많나요? 사람들도 얼마나 복잡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구원이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방주 안이 그렇게 행복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창도 조그마하게 있고 동물들과 함께 부대껴 살아가야 되는 곳입니다. 재미가,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년만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참 복잡하고 힘들고 신앙생활도 참 힘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갈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는 것이죠. 방주는 노도 없고 돛도 없고 조종할 수도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가죠. 어쩔 때는 빠르게도 가고요, 느리게도 가는데 방주는 자기가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키도 없습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방향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이 방주 안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이 안에 있어야 내가 산다, 너가 산다라는 약속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하고 그 방주에 올라타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방주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운행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